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다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각기 다른 인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 보니까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부모님이 믿지 않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누구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죠. 어떤 분들은 태어나다 보니까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내가 알아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태어나 보니까 나 혼자예요. 그래서 형제가 혼자밖에 없어서 부모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그런 사람도 있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름으로도 불리지 않는 8번, 9번, 10번으로 불리는 그런 집에 태어나서 8형제, 9형제, 10형제, 그래서 이름도 다 기억 못해서 1번, 2번 번호로 부르는 그런 집에 태어난 사람. 우리는 모두 다 각자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 인생에는 모두 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문제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인생은 노년의 인생대로 어려움이 있고, 젊은 세대는 또 젊은 세대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일날 제가 길을 지나다가 한 3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이가 털썩 앉더니만 하는 말이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에게도 힘든 것이 있고 또 어른에게도 힘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인생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고난이 찾아왔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어떤 자세로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 우리가 과거에 쓰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돼 있었죠. 우리가 개역 개정 바뀌면서 허벅지 관절이라고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뼈를 부러뜨리심으로써 그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는 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차선의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영민한 사람이었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목표를 딱 설정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계획이 착착착 세워지는 사람, 절대 그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사람, 자기 소유물에 대한 그 집착력이 대단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님이었던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말씀합니다. 형님이었던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근데 집에 왔더니 마침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합니다. 웬만한 형제 사이면은 그냥 주는 게 당연하죠. 피를 나눈 형제 아닙니까? 그것도 두 형제가 뭐 10년, 20년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쌍둥이, 곧바로 둘이 발목을 잡고 태어난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사람. 절대 자기의 소유물에 대해서 집착력이 가장 강한 사람. 그래서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바로 이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래로 삼아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냥 얻지 않고 맹세를 시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말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하지 않고 도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소유물에 대한 집착력이 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형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형님이 뒤에서 쫓아와서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정상인데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냉철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옷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네 번째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기도지, 말이 소원이지 사실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죽을 상황에 있어서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 사람, 자기 것을 반드시 챙기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외손주 집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바로 그가 외삼촌과 품삯을 정합니다. 그래서 하얀색 양이 태어나면 그것은 외삼촌 것으로 하고 색깔이 있다든지 점이 있다든지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그것은 야곱의 것으로 하기로 그렇게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물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것이 과학적으로는 전혀 증명되지 않았지만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새끼들로 하여금 점 있는 새끼가 태어나도록 그런 새끼가 배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영민한 사람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게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야곱은 언제나 자기의 소유물에 대한 집착력 그리고 절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차선책을 늘 준비해 놓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형님을 만날 때도 이런 차선책들을 만듭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그가 형님을 만나기 전에 형님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형님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물을 보냅니다. 양을 보내고 소를 보내고 낙타를 보내고 염소를 보내고 수많은 예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각대를 나누었다고 이야기하죠. 바로 1조, 2조, 3조, 4조 그렇게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대의 사이를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1조와 2조 사이에 거리를 띄우고 2조와 3조 사이에 거리를 띄우고 3조와 4조 사이에 거리를 띄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각대로 나누었느냐? 그리고 각대의 거리를 멀게 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만약 형님에 의해서 1조가 공격을 당하면 2조, 3조, 4조는 도망간다. 이것이 야곱의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1조, 2조가 공격당하면 3조, 4조가 도망간다. 1조, 2조, 3조까지 공격당하면 마지막 4조라도 도망간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세워놓았던 차선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계획을 세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하나님이 내 것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물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 차선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저렇게 하고 그의 마음속에 수많은 차선책을 가지고 형님을 만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는 지혜로운 차선책이라는 것이 중요하지요.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는데 원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대학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원하는 대학에 만약 불합격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른 학교를 찾아내는 차선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래처가 있는데 이 거래처만 믿고 있다가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로운 차선책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에 꼭 드는 집을 발견했는데 가격도 내가 원하는 가격인데 그런데 이 집을 못 살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이 집을 못 사면 내가 어떤 집을 살 것인가? 지혜로운 차선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차선책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가는 사람의 계획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차선책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세운 인간적인 계획이라면 그 계획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자신의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청직이었던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주 대단한 계획을 세웁니다. 혹시 하나님이 잃어버리셨을까 봐,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 준다고 해놓고 잊어먹으셨을까 봐 하나님 입장 곤란하게 안 만들려고 그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인간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 후손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죽이는 피해 전쟁이 지금 21세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고 빨리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빨리 제사를 지내고 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습니다. 병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질 것 같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자선책, 사무엘이 못하면 나라도 해야지, 그가 제사를 지내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자선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웠던 인간적인 자선책이었던 것입니다. 나만도 마찬가지지요. 그가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오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이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럼 내가 나을 줄 알았는데 얼굴도 비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생각했던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뭐라고 말했냐? 내 생각에는 이 방법이 틀린 것 같습니다. 내 계획으로 봐서는 이거는 안 될 일 같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 내 생각입니다. 우리의 제일 큰 문제가 내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 내 계획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면서 4개의 기도를 했죠.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옷과 먹을 것을 주시고, 마지막 4번째, 아버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기도,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한 대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이죠. 4개를 기도했는데 1번, 2번, 3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4번도 응답해 주시겠구나. 이게 당연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1번도 응답받고 2번도 응답받고 3번도 응답받았는데 4번은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대를 나누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이 내 거 안 지켜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마음에 이런저런 차선책들을 다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사람마다 다른 고난이 있죠. 사람마다 고통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종류는 다 틀려도, 그 고난의 강도는 다 틀려도 우리가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차선의 계획,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밤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이렇게 해야지, 그 계획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신 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히든 카드를 포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자선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기만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마지막 히든 카드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내려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님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다 선물을 보내고 그리고 지키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있다가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가족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아내들과 자식들과 남은 재산으로 하여금 야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자, 오늘 보면 21절과 2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납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했다 말씀합니다. 자, 야곱은 첫 번째로 형님에게 보낼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식구들과 함께 남아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저렇게 됐을까?
그런데도 마음에 안심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계획을 세우는데 과연 선물을 보낸 모든 것이 전멸당했을 때는 그때는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식들과 남은 모든 재산을 먼저 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고 그곳에 남아요. 오늘 보면 2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들 다 보냈는데 자기는 강을 건너가지 않고 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홀로 남았을까요? 아마도 아이들 중에 그런 질문하는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안 가세요? 우리는 다 가는데? 야곱은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너희 먼저 가 있어라. 아버지는 여기서 기도하다 갈게.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왜 홀로 남았는가? 식구들 다 보내고,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 다 보내고 왜 마지막까지 홀로 남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야곱의 마음속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마지막 히든 카드, 마지막 최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물을 다 형님에 의해서 점멸을 당했을 때 어떡할 것인가? 그러면 내 아내들과 내 자식들과 내 나머지 모든 소유물이 희생되더라도 나 혼자서라도 도망가는 것, 그것이 야곱의 마지막 계획이었습니다. 그 누구에도 말하지 않았던 계획,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희생시키더라도 내 마음속에 마지막 히든카드, 나 혼자서라도 도망가는 것, 그것이 야곱의 마지막 히든카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치실 때 어디를 치시느냐?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요? 어깨뼈도 있고 갈비뼈도 있고 팔도 있는데 수많은 뼈 중에 왜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치셨는가? 그것은 바로 야곱의 마지막 히든 카드가 나 혼자 36개 도망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있었던 차선의 계획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마누한테도 이야기 안 해준 거, 남편한테도 이야기 안 한 거, 누구한테도 이야기 안 한 거, 내 마음 깊은 곳에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마지막 히든 카드, 그것까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야 그에게 아들을 주었을까?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모든 가능성이 제로가 되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십니다. 왜냐?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계획 세우고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능성이 제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에서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 싸웠을 때에 제단을 만듭니다.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4통의 물을 붓게 만듭니다. 그것도 4통의 물을 3번씩이나, 그러니 12통을 붓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단에 물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도록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흘러넘치도록 물을 부은 것은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시켜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을 붓지 않고 기도하다가 불이 붙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소리 합니다. 번개쳐서 불이 붙은 것이다. 불이 붙으면 또 어떤 사람은 누가 담배 피다가 그 때문에 불 붙은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애들이 불장난하다가 불이 붙은 것이다. 수많은 인간적인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불이 내렸다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가능성 제로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물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도록 만들어 놓고,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능성 제로의 상태, 우리 인간의 방법과 계획이 전혀 통하지 않은 그 상태,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인 것입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12겨리, 겨리라고 하는 것은 쌍입니다. 2마리씩. 그러니까 12겨리라고 하는 것은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24마리의 소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집에 자동차 24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는 사람, 남에게 손꿀 일이 없는 사람,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자신의 재산, 소, 그 기구,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소를 삶아서 사람들한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구를 다 불태우고 나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엘리사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그래 옛날 생활 그때가 더 편했지, 그때로 돌아가야지, 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시켜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바로 내 모든 가능성이 제로가 되어야만, 그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차선책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마지막 히든 카드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에만 있어도 광명한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켜놓은 희미한 가능성의 불 밑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희미한 계획을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다 끌 때,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마지막 히든칼까지 내려놓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은 자신의 계획했던 모든 차선책 정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마지막 히든 카드 다 내려놓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보면 2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바로 자신이 세웠던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된 이후에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죠. 그때 그가 가장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벽에 얼굴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 주치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전국에 의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의사들 다 불러 모아서 내 병이 무엇인지 찾아내라. 내 병명이 무엇인지 찾아내라.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찾아내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방법, 모든 계획 다 내려놓고 얼굴을 벽을 향해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5년의 인생을 연장시켜주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려고 전 재산을 다 썼는데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갔습니다. 잘한다는 병원 다 찾아갔습니다. 좋다는 약 다 사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병은 더 중하여지고 병원비로 약값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도 다 허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지식과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능성 제로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그녀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 여인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모든 계획, 모든 노하우, 모든 돈 다 쓰고 가장 밑바닥이 되었어야,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 상태가 되었어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질 때에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없느냐? 간절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그냥 소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소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이를 데리고 놀이동산에 갔다가 디즈니랜드 갔다가 그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 그 아이를 찾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간절함이 그런 간절함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채워주시기 전에 우리를 비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컵 속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더러운 물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갖다 부어도 그 물은 계속해서 더러운 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담기 위해서는 담겨져 있는 더러운 물을 다 비우고 나서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을 부어야 그 컵에 깨끗한 물이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더러운 생각들, 인간적인 계획들 다 비우게 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생각과 계획을 비우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이 2011년 9월에 미국 땅에 왔습니다. 제가 플러신학교 공부하러 와서 2년 3개월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민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교회로 돌아가야 하는지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어떤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콜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사역해 보고 싶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한국으로 부르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이 기도해 보니까 어떻더냐? 근데 제 아내가 전혀 생뚱맞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지를 못하고 그러면 조금 더 기도해 봅시다. 당신하고 나하고 같은 마음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부부인데 한 명은 한국 가라고 하고 한 명은 미국에 남아라고 그렇게는 안 하실 거니까 같은 마음 주실 거니까 조금 더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이미 저는 한국에서 콜이 있었고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아내의 마음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제 아내가 안 바뀌고 제가 바뀌는 거죠.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국에 있었던 제가 정말 사역해 보고 싶었던 그 기회를 깨끗하게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남고 이민교회를 섬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학생 비자로 왔기 때문에 이제 학교가 끝나면은 이제 비자가 끝나면 신분이 끝납니다. 온 가족이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이죠. 공부한다고 돈만 쓰긴 했으니까 가지고 온 거 다 쓰고 마이너스입니다. 목양지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에 남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돈을 주시든지 아니면 신분을 주시든지 아니면 목회지를 주시든지 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2달을 제가 기도했는데 제가 정말 조금 거짓말 보태면 20년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2달이 얼마나 길어지는지. 이제 몇 주만 있으면 신분 다 끝나는데 우리 네 식구 이제 불법 체류자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다. 돈이라도 좀 있어야 먹고 사는데 한 푼도 안 주십니다. 2달을 기도하다가 그제서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드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두 손 두 발 다 드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목회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지를 주시면서 저희 가정에 필요한 경제적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저희 가정의 모든 신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고 있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오는가? 제가 2달 동안 기도하면서요, 앞으로는 기도하는데 뒤로는 사람의 계획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선배 목사님은 졸업했는데 계속 미국에 사시더라고. 저분 신분이 끝났을 건데 어떻게 미국에 살지? 방법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했는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앞에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밖에 없다고 기도하는데 뒤에서는 내 생각의 계획들, 내 인간적인 계획들 계속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해볼 것이 없는 가장 밑바닥에 되어서야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라도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 가정에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다 비우지 않으면 절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다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